지금 눈 마주치는 친구들은 안 돼요. 눈 감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성탄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한 많은 사람들처럼 이 귀한 예물을 그렇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아빠 아버지. 맞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두 번 부르는 걸 왜 두 번 부를까? 아빠의 아버지면 할아버지. 되게 똑똑한데? 아빠 아버지를 두 번 부르는 거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다. 아빠 아버지 되신다. 아빠라고 부르는 정말 친밀한 분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강조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전할 텐데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구의 선물, 누가 이렇게 크게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 생각나는 선물 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선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요. 산타요, 산타요 할아버지 이제 했네. 루돌프, 맞아요. 그만 얘기하자. 몇 명만 얘기하자. 오케이, 이제 됐어요.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가장 많이 사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뭐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저런 이제 선물들을 받고 싶을 텐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선물 중에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레고였어요. 레고. 그래요. 레고를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 특히 남자친구는. 아유, 그래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레고를 목사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목사님은 생생해요. 그거를 하나하나 조립을 하면서 어떻게 조립을 했는지도 막 기억이 나. 그만큼 이제 선물이 되게 귀했다라는 거죠. 값졌다라는 거. 저의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선물을 생각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선물로 찾아오셨다 라는 이 사실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목사님이 레고를 받아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 받은 걸 레고 선물 목사님 줄래요? 목사님 여러 곳에서 농담이에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라 목사님 교회가 없고, 여러분들 선물 받은 거 오늘 성탄절 선물 받은 그러면 목사님한테 줄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내어줄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남는다면 심지어 목사님의 생명조차 예수님 때문에 다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만을,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을 위한 선물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선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요. 우리 목사님 볼까요? 우리 목사님 보고 집중해서 말씀 들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런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세요. 아끼지 않고 사랑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다 놓든지 이렇게 해서 깜짝 선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선물들을 다 받았을 텐데 잠자고 일어나면 놓여져 있는 이 깜짝 선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깜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깜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격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면서 설교하지만 목사님도 하나님을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엄마를 못 살게 구는 적도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무슨 취급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두 다 구기고 뭉개고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끔찍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다 구겨버리는 거야. 찢어버리는 거야. 쓰레기에 다 처박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선물을 너무나도 아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그거를 찢어버리고 뭉개버리고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물을 그렇게 뭉개고 부수고 깨트리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슬프다라고 했나요? 슬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은 슬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하세요. 진노.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 유일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저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쓰레기 취급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장난하지 말고 목사님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둘째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죠. 생각하기도 힘든. 요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다 하죠. 뉴스를 통해 서울 신림 관악 지역에 유년부 여기에 메시아가 난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자. 만약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죄가 이만큼 끔찍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죄는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이래로, 그리고 매년 성탄절이면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어떤 값진 선물보다 우리의 이러한 끔찍한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번의 성탄절마다 이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값진 것이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는 멸망하게 돼요. 영원토록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저는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죄를 짓고 일주일 삶 가운데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주 고백하고 오늘의 성탄의 예배에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다시 없을 값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레고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레고를 목사님이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죠. 그 레고를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이 레고를 끝까지 품고 죽어야지, 이럴까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내가 뭐 어떤 뭐가 있어요. 뭐 인형 같은 게 있어. 뭐 레고 같은 게 장난감이 있어. 내가 그게 너무 좋다고 내가 일평생 그거를 끌어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거를 들고 내가 관 속에 누워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학력, 학벌, 직업,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가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살아야지, 다 죄로 인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품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모시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원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고 내가 끝까지 품고 살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이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품고, 정말 내가 예수님 이 귀한 선물,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평생 품고 살아야지, 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간직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고 정말 마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으며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앞으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